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 16절에서 18절. 16절 내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1차 문제 6,606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65번 찬양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65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무섭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내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무엇을 체험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 학교에서도 그래서 요즘은 뭐 체험학습이다. 그래서 만약 부모님들하고 뭐 어디 유명한 그 고적지를 찾아간다든가 그럴 때 학교에서 빼주잖아요. 체험학습으로 그렇게 빼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옛날에는 그냥 이론만 다 가르쳤잖아요. 칠판에 글씨 쓰고 막 그러면 받아쓰고 그걸 외우고 그런 것으로 했거든요. 이 신학대학 다닐 때 여자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교수법을 미국식으로 한 거예요. 그룹 디스커스를 했어요.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갖고 토의를 하고 그걸 발표를 하도록. 평소에 늘 칠판에만 적어주면 그걸 받아 쓰는 것을 훌륭한 교수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게 도대체 무슨 교수법이냐고 그렇게 할 바에야 교수 그만두라 그래서 그만둬 버렸어요. 진짜 막 눈물을 흘리고 나가서 막 참 우리가 그게 이해가 안 됐잖아요. 왜냐하면 이론에만 익숙했기 때문에 이제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최근에 그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좀 받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옛날에는 다 그렇게 이론적으로만 다 듣기를 원했는데 요즘은 성경을 잘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방법론적인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신학대학에서 배운 거 아무것도 써먹을 것이 없어요. 사실 진짜 그랬어요. 4년 동안 배웠는데 맨 이론만 배웠지 그랬어요. 그렇게 그 양은순 교수가 동북교회 강의를 하러 왔더라고요. 지난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 네. 그 양반은 현장에서 직접 이제 기독교 가정에 대해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손에 꼽는 그런 교수였거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냐. 전도도 전도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가서 전도해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배워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그분을 초대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초대가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사를 보내고 차를 보내줘야 제가 스케줄이 조정을 해서 갈 수가 있다. 나 바빠서 못 간다 그래서 결국 그때 우리가 이제 스카우트를 못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체험으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체험이 돼야 확실히 알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운동을 하는데 어떤 분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운동이 너무 좋아요. 좀 한번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하는 운동이 있으니까 그거 안 해요. 그리고 깨작깨작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운동이 되겠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운동을 하더니 이제 체험이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운동을 권면을 하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체험이 되니까 그런 거. 체험하기 전에는 그거 나는 안 해요. 그런 거 할 시간도 없고 깨작깨작 거리는데 난 그런 거 못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하니까 몸에 건강이 찾아오고 유익이 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체험이 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도를 그냥 하지 마세요.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고해성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중연물을 애듯이 매번 애우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데 응답 받아야죠. 여러분 새벽에 남들 다 자는 시간, 피곤한 시간 좀 5분이라도 더 자면 얼마나 좋아요. 시우를 늘 깨울 때마다 할아버지 1분만. 1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 서너 번 깨워야 일어나요. 짜증은 한 번도 안 내더라고요. 지금까지 귀찮아. 할아버지 그만 깨워. 그러지도 않고 알았어. 일어날게. 그러는데 그 1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5분만 그런데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단잠을 더 잘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단잠을 박차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응답받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오신 이유는 뭐예요? 응답에 확신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잖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목사 얼굴 보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체험이 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여전히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기도하세요.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 위치가 기도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못 느끼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체험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 그러면 확신이 들고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늘 흔들리고 시험 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가만히 보니까 속고 속이는 세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속았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억울하던가요. 왜냐하면 바보된 느낌이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허탈해지던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속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삶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제발 속지 말어.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아라.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영혼의 침탈자들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삶에 정말 사기꾼들이에요. 그게 넘어가면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기를 칩니까? 네? 어떻게 사기를 쳐요? 그렇게 밥을 먹는데 식당에서 어떤 분이 아줌마 한 분을 딱 불러놓고 막 구슬리는데 엄청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가 나오고 어떻게 하면 1억이 금방 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홀딱 넘어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이야기하던가요? 아니요. 거짓부렁을 거기다 놓고 과대하게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영적인 사기꾼 이단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유혹을 해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선 날이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을 스스로 자처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탈자, 영적인 사기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무적행에 집어넣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적인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 공부 잘 하는 거 중요하죠. 제자 훈련 받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만 야고보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더디면서 믿어라 그래도 정말 되게 안 믿더니 이단 사슬에는 금방 혹 너희들이 빠져버리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고 또 거짓 교사들에게 빠진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왜 속아 넘어갈까요?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이제 위조 지폐 감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작업이 뭐냐면 원래 오리지널, 그러니까 진짜를 자세히 살펴보는 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문양이 되어 있고 또 종이질은 어떤가 그런 것들을 다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위조 지폐를 감별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가짜가 식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진리 안에 거하면 가짜가 다 분별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목사도 빠지고 신학생들도 빠지고 신앙생활 잘했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이단에 홀딱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 이단에 빠지고 성경 공부에 혹하고 빠지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바른 신관을 가지고 살아야만 신앙이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평안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환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내는 믿음, 나를 바로 세워나가는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남은 성시아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내가 기억나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